굉장히 좀 신비롭고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의 시대, 마지막 시대, 짐승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특성을 묘사했는데 이 두 짐승의 시대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하나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에 대한 얘기,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사탄을 요한계시록 붉은 용이라고 하거든요. 붉은 용. 그래서 아주 거대한 판타지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했거든요. 구약시대 다니엘과 신약시대 사도 요한은 거의 유사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가?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을 2절에 보면 곰과 같고 표범 같고 사자와 같아서 이것이 그 정글의 밀림의 맹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잔혹성, 폭력성, 포악성, 이런 특성이 이 짐승들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 짐승성, 사람들이 모두 좀 포악해지고 좀 잔인해지고 좀 난폭해지고, 그래서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래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이 짐승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할 때, 사이코패스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연쇄살인범들 중에 다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연쇄살인범들, 묻지마 죽이는 사람들, 그 연약한 여자들 막 성폭행하고 죽이고 막 난도질하고 막 하는 그 연쇄살인범들이 주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갖거든요. 그 사이코패스의 기질의 특성은 뭐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는 그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만 골라서 죽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정글이나 밀림에 들어가면, 자, 사자가 사슴을 보면 사슴을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근데 사슴도 꽤 빠르더라고요.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자가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달려가서 확 덮쳐가지고 사슴을 딱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때 목을 잡습니다. 사슴의 목을 딱 잡아갖고 흔들면 사슴이 넘어지죠. 사슴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것이 사자의 식탁입니다. 이게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그들이 오늘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나뭇잎만 따먹고 살지만, 풀 먹고 사는 거지만, 육식동물은 그 밀림에서 사슴이나 노루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슴과 사자 사이에 자비,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짐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인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성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인간성은 뭐냐면 예의를 지키고, 인간성은 그 사람의 불쌍한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싶고,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뭐라도 주어야 되겠어. 이거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서로 사랑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나 그런 교회들은 약간 천국, 이게 천국이 아닌가? 아주 따뜻하고 친밀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바운드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갔을 때는 막 괴로움을 많이 당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가정이나 교회가
인간성이 사라지고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아니고 가정이나 교회가 가장 밀림같이 돼가지고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정을 이 집을 떠나고 싶다. 이게 청소년들의 가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엄청 떠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장로님들은 무서운지, 왜 그렇게 권사님들은 많이 젊은이들을 혼내는지, 연약한 자를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인간성이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를 보면 혼내서 너 같은 것은 쓸모없다고 얘기해서 밀어내버리는 거 짐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성이 온 세상을 다 뒤엎은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을 저는 하나는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둘째 짐승은 저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이 두 짐승에게 사람들이 모두 굴복하는 시대예요. 여기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모두 절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잡아 죽인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체해가지고 자기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도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시도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정확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짐승의 시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라고 하는가? 절대 짐승에 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하라. 이게 예배예요. 돈이라는 이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말고 끝까지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진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무기, 끝까지 이 짐승의 시대를 싸워 이길 만한 두 가지 무기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진실이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진실을 지키는 거고 진실을 붙잡은 사람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절하는 거 식어진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 세상 권력의 그 세력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씩 논증을 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짐승 앞에 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절하거나 둘 중 하나. 진실을 지키거나 거짓에 물들거나 둘 중 하나.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7교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7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에베소 교회에는 예배가 식어져 버렸고 사대교회는 예배가 죽어버렸고 라오디게 교회는 교만해서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은 짐승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려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내가 이 사람에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다시 우리는 이 본문이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예배 얘기했는데 또 예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잔뜩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거의 예배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제가 좀 이따 14장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13장 이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이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예배를 합니다.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좀 힘을 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얼른 읽어만 봐도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666이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이상한 성경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10뿔을 갖고 옛날에 이상한 해석이 뭐였냐면 EU연합이죠. EU연합이 그때 10나라였거든요. 그래서 EU가 이 짐승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EU에 가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엉뚱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뿔이 10개 머리가 7인데 각각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고 이게 다 밀림의 맹수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어요.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구약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이거든요. 그 이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 바벨론으로 끌어올렸는데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시드기야 눈 뽑고 전부 포로로 끌려갔는데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남겨놓고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이 쓸모 있는 유다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들의 뇌를 세뇌시켜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신하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이놈들은 조금만 나한테 굴복하면 굉장히 유능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데 아주 잘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의 산의 진미를 주고 막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강요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바벨론의 모든 무당, 박수,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가 너희들 알아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하고 느부갓네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했어요. 뭐 송아지가 7마리가 있었는데 뭐 이 7마리 약한 소가 있었는데 약한 소가 강한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더라. 그런데 내가 이 꿈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해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희가 알아내. 그리고 해석도 해.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이 사람들도 왕의 그 보좌진 참모로 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볼 때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도 전부 무당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무당들도 혹시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그때 다 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몰살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계시해 주셨어요. 큰 신상이 서 있고 그 머리에는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여기에는 은이 돼 있고 노쇠가 돼 있고 그래서 엄청난 금신상이 있는데 이 금신상이
갑자기 어떤 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다 때려버려 가지고 그 신상이 다 흩어졌다. 이걸 다니엘이 보는데 다니엘이 막 그 기절을 할 만큼 놀랍니다. 맨날 며칠 아파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꿈의 내용은 이렇고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금 신상의 큰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른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엔 다른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아,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엄청난 신상을 세워야지. 그래서 높이 30m나 되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이방 그 포로들은 그 신상에 북을 치면 모두 절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하고 아주 유사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포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만 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죽는 거죠. 그때 유명한 그 얘기가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절하지 않으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얘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거기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너무 발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렇게 할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이 두 짐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야. 내가 세상 권력인데 누가 나에게 절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느냐. 너 하나님께 절을 할래? 나한테 절을 할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이죠. 자, 12장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되게 쏙 들어올 텐데 한 주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고 오면 약간 생소하거든요. 뭐 짐승이 뭐야? 그런데 12장은 붉은 용 얘기가 나옵니다. 붉은 용이 어떤 여자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출산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붉은 용이 그를 삼켜버리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붉은 용과 하늘 군대 장관 미카엘의 군대가 싸워서 이 미카엘 군대가 붉은 용을 쫓아내가지고 이 붉은 용이 막 도망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자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를 붉은 용이 보고 그 태어나기만 하면 확 잡아먹어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 붉은 용이 이 강물로 쓰나미 같은 걸 범람해 갖고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강물을 다 빨아먹어 버려가지고 그 아기가 피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 할 때 꼭 이 얘기합니다.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죠? 거기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근데 그 완전 거짓말이에요.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거기 좌표 찍으면 그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시간부로 2살 미만에 태어난 아기들은 다 학살하라.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9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2살 미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헤롯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헤롯 죽은 다음에 헤롯 죽었으니 다시 가라. 이 바다 짐승과 붉은 용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합니다. 절박하게. 그래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 없애죠. 죽여 없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서 이 세상 권력은 이제 예수가 없어졌다.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를 죽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버리셨네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뭔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가 살아났어? 그런데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요? 그럼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웠어? 그럼 교회를 없애야지. 이 땅에 교회를 없애자. 교회를 없애려면 예배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이 결정적인 이게 초대교회 1세기의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주 작고 힘들고 가난한 환란이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지켰고요. 에베소 교회는 예배를 지키긴 했는데 그 예배가 식어져 버렸어요. 사대교회는 예배가 통째로 죽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한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하나님 안 만나도 되고 그냥 마치 소셜 클럽처럼 개모임처럼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내 비즈니스가 혹시 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로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것이 지금 AD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쭉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됐으니까 이 짐승의 시대는 점점 더 강력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음모론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국가 행사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주일날 모든 시합과 경기가 다 열립니다. 그게 자기의 세상 출세와 승진과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 얘기가 나오죠.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42달 이런 것들은 진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내 권력 앞에 너희가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다 복종하는 거고 세상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줄서기 하는 거예요. 줄서기. 그리고 회사나 어떤 조직에 가면 줄 서는 일, 내가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뭐 우리 개그에도 유재석 라인이 있고 강호동 라인이 있고 이경규 라인이 있고 그 맨날 이게 농담 같은데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 거기도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겁니다. 줄 서고 가서 아첨하고 뇌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꿍짝꿍짝 해야 내가 권력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세상 권력. 근데 특별히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내 진로가 막힐 텐데 그러면 내 생계는 어떻게 하고 내 생존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성공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이걸 엄청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런 그 거대한 음모 계략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뭐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월 한 번 드려도 그건 뭐 되는 거고 격주로 가서 드려도 되는 거고 뭐 그냥 요즘에는 정말 편한 게 꼭 가서 몸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오후 3시나 4시에 그냥 CBS 틀면 거기 온누리교회 예배도 나오고 뭐 순복음교회 예배도 그것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나는 고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내가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이 짐승의 세력, 이 세상 권력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난 이 온라인 예배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가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뭐 검정고시도 주일에 하고요. 그리고 뭐 승단시험 같은 주일에 하고요. 모든 중요한 컨테스트가 다 주일에다 하고요. 그래서 주일에 하면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 아이의 장례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혹시 신앙의 강요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배가 물러나는 거예요. 예배가 뒷순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뭐 하고 예배가 물러나면 그는 이미 그 세상 권력에 내가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절에 죽어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예요. 예배가 밀려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 예배의 뒷순위로 밀려날 것인가. 예배가 뒷순위로 밀려나면 내가 뭐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무슨 주일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나갈 건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보다 내가 더 바쁜 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미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가하면 예배는 한가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암송할 때 제가 볼 때 지난번보다 데시벨이 좀 커졌는데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 믿사오며 이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내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이라고요. 예배가 식어지면 그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죽어버린 사대교회 너희는 다 죽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그러면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맹수들 앞에 묶여 있던 성도들은 다 살았나요? 다 죽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만 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숨으로 그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내가 예배를 이 하늘문교에서 배목사가 만약에 타락을 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최후의 보루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최후의 보루냐. 배목사가 집 지키는 거지. 너 따위가 왜 지켜.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늘문교 예배를 지킨다. 끝까지 내가 고수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를 가장 뜨겁게 드렸다라고 할 사람이 꼭 배목사여야 됩니까? 여러분이면 안 됩니까? 목사, 권사, 전도사, 집사, 평신도 이 순서대로 예배를 뭐 이렇게 식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무기, 이 짐승, 바다 짐승, 이 세상 권력 앞에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거는 정말 11절 보시면 어린 양 같은 뿔이 있고, 이거는 아주 또 어린 양 같다는 것은 정말 메시아를 대체할 만큼 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처럼 말을 했어요. 이 짐승은, 둘째 짐승은 12절 보시죠.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했어요. 이게 세상 물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했어요. 돈이 기적을 일으켜요. 돈이 마술을 부려요. 사람들이 이 돈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돈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야. 여러분, 이 생각이 전 세계의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만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갑질. 네가 돈이 나보다 있어? 무릎 꿇어. 그래서 백화점 직원들 무릎 꿇치는 거.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부회장인가 딸인가 뭐 해가지고 그 막 땅콩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돈 앞에 아주 굉장히 열성 신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 행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돈이 제법 재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돈을 모으려고 막 발악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억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돈 신 앞에 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1000억이 있어야 되고 1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돈 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엄청 그 열성적입니다. 그게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 진실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지킬 것인가 돈을 숭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이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준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을 향하여
뇌물과 불법과 아첨과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거기에 생기가 난다. 생기가 엄청 열정적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거대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열정은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래야 사기를 치죠. 요즘에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자들 주민등록증 거둬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사기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이걸 아무에게나 절대 주민등록증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엄청 많습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세상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신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다. 모두 절합니다. 모두 절해요. 1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다 굴복하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꼭 진실을 지켜야 돼. 직장생활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그런데 직장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엄청 힘듭니다. 내가 조금만 진실을 지키지 않으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부동산 업자들도 그렇고, 내가 진실을 지켜서 이 고객에게 정당하게 할 것인가, 내가 조금만 속여도 이 고객이 지불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고객은 몰라요. 가장 속이기 쉬운 게 건축자재라고 들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진실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이 천장에 그리고 벽 안에 몇 밀리짜리를 단열재 넣는지 우리가 압니까? 거기 다 설계 때 5mm짜리 넣겠다. 5mm짜리는 5만 원이고 1mm짜리는 10,000원이면 5mm짜리 넣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압니까? 이거 5mm짜리인데 어떻게 1mm짜리 넣으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교회 건축할 때 목사. 그런데 교회 건축할 때 업자들은 대부분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실하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목사님과 저는 계속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완전히 속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CCC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우리 한번 예수 영접하십시오. 예수 영접하면 지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교육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때는 결신이라고 했어요. 결신을 꼭 시키라. 이거를 전도만 하지 말고 결신시키라. 예수 믿습니다 라고 따라서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캠퍼스 안에서도 하고 노방전도 할 때도 둘이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뭐 복음 전하고, 그럼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시는 천국 갔습니다.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싸움에서 그 성도가 절박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5절.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제 다 경비하는 게 뭡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인 할 것 없이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는데 그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표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도장 찍힌 표를 그 이마에 찍히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도장을 찍힌 사람은 흰옷 입는다 그랬고 그 흰옷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옷을 늘 빨았다고 했고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고 예배를 지키고 진실을 지켜요. 17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찍히지 않으면 뭘 못해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 상거래. 비즈니스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생계를 위협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계나 생명이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어요. 집사님들 임명할 때 제가 꼭 거기다가 서약을 받는 것이 거짓 서류에 도장 찍지 않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지식과 달라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럼 난 사인하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인하고 여러분이 교회 앞에 서약을 해야 저는 집사로 임명합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에 내가 진실만을 쓰겠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최선으로 삼겠고 나는 내가 진실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다. 혹시라도 그 진실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 이 얼룩진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빨아서 다시 희게 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 돈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연예인 중에 누군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알았는데 강균성이라는 사람이 연예인들 그 토론에서 자기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연예인들이 막 천연기념물 보듯이 이런 시간에도 순결을 지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한 번도 그 여자하고 잠자리 안 했냐 했더니 했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지금 깨달아서 오늘부터 난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한번 순결을 잃었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몸을 더럽혀도 됩니까? 어제까지 내가 모르고 내가 세상에 놀아나가지고 아주 부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예수를 믿었고 오늘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을 기록한 성도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순결하게 살아야지 하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 결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결단하시고 혹시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진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마귀는 네가 또 무너질 것이니까 오늘 회개하지 마. 어차피 내일 무너질 텐데 왜 회개해?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마귀가 이번 주일에도 못 가게 해요. 네가 지난 주일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오늘 가면 하나님 받으시겠냐? 받으십니다. 근데 고백을 해야죠. 주님, 제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회개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너 유별나게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이제 다 술 먹고, 근데 저는 하늘문교회 집사님들은 술 먹지 않는 거 사인하게 하거든요. 너만 유별나게 신자냐? 너만 집사냐? 직장의 상사 장로님이 나도 교회 다녀 임마 하고 먹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자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배와 그 진실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것을 무너졌을 때는 다시 지켜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14장의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의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들이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예배와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14장, 15장, 16장 보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거를 새 번역에는 큰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창녀, Great Prostitute Babylon the City. 이 세상 제국은 큰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음행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물들게 할 것이다.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게 구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고 지금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보낸 이 마지막 예배와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그 마지막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무리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 거기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357장 우리 찬송하고